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갑자기 집에 와서 야 형제다 말을 얻었구나 좋다 했는데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아들이 그만 말해서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야 이제 이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쳤구나 괜히 말을 얻은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한참 한탄을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군대 짐집이 돼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겠지만 아직 훈련되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 아들이 나가서 싸우면 전사할 것이 분명한데 다리를 절고 있으니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건졌다 해서 야, 이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인생지사 세옹지마 좋은 일과 슬픈 일이 마치 시실과 겹실처럼 이렇게 함께 엮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참 좋은 비유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결국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 있다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질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인데 인생지사 생로병사이고 인생지사 희로애락인데 그 생로병사와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재물도 우리네 영육 간의 강건함에 비하면 일장춘몽이지요. 사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를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남들보다 먼저 컸네, 먼저 일어섰네, 좋은 학교에 갔네.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의 품을 떠나버리게 되면 자녀 자식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모았던 재물 이제 갖고 자랑하면서 누가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사네, 더 많이 누리네 하다가 그것도 지나서 인생에 이제 정말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누가 더 건강한가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게 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살 수 있는가 참 인생의 큰 주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얘기들을 제가 엿들은 게 아니라 가만히 하신 얘기 들어보면 한 대화 중에 한 70, 80%는 다 건강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을 먹어봤더니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 음식 먹었더니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 이 병원 갔더니 야,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다 나았더라 하면서 이 건강에 관련된 대화를 참 많이 주고받으세요. 좋은 얘기죠. 건강의 정보를 나누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서 이 건강할 때 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이런 주의를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있으면 물론 둘 다 좋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두말 없이 저는 헐벗어도 좋은 음식 이왕 먹을 거 많이 먹는 게 좋다 해서 음식을 선택했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학 초기에 참 그때는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빠듯하고 밖에 나서 외식 한번 하는 걸 생각지도 못할 그 시절에 동네 중국 뷔페 있잖아요. 차이나 뷔페에 가면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너무 그때는 값싼지도 모르고 하여튼 많이 주니까 가서 5그릇씩 6그릇씩 먹으면서 그 먹었던 것이 지금 다 이렇게 배둘렘으로 지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미국에 오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 짜장면도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 가서 짜장면 딱 대하셨을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1인분이 아니에요. 한국의 곱빼기보다 보통이 더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곱빼기를 시켜서 또 먹어. 그래서 이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처음에. 그런데 웬걸 1, 2년 지나서 저 역시 1인분 거뜬하게 먹고 뭐 요리 시켜서 같이 먹고 위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bigger is better라고 하는 말이죠. 큰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좀 미국에 와가지고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데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조금 bigger is better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요, 이 컵을 이렇게 받아 들면 이게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 리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몰 컵, 미디엄, 라지 컵 있으면 그걸 페이를 하고 매장에서 무한 반복해서 갖다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무슨 컵을 주문해서 드시겠어요? 스몰 컵을 당연히 그 머리 이게 정신이 나간 게 아닌 이상 똑같은 상황 가운데 무한 반복해서 리필해 먹는데 굳이 돈 더 내고 라지 컵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서 딱 보는데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스몰 컵으로 왔다 갔다 해서 먹고 있는데 비거 컵 이만한 컵을 갖고 딱 거기서 딱 놓고 그냥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미국 친구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보다 하고 살았지 한 번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질문하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큰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똑같이 여러 번 가서 리필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왕이면 더 큰 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거 먹고 있다 그 순간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음료수를 시켜 먹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죠. 저는 음식을 내 몸에 들어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제 몸의 반응도 보고 하니까 이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공복의 힘 딱 한번 쳐보세요. 공복, 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많이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니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 건강해지는가 생각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어떤 일이나든지 특정한 날이 되어야 쌀밥이나 고깃국을 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볼 때는 왜 나는 현미 먹고 보리밥 먹고 왜 이렇게 잡곡밥 먹느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 됐었는데 지금 시대가 들어와서 놓고 보니까 이 쌀밥만 막 먹으면 비만해지는 것이 정설로 이제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못 먹었다고 했던 것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못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건강을 유지해 주기는 방법이 되어진다.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금식, 금할 금식에 음식 식자잖아요. 음식을 금한다. 먹어야 사는데 먹기를 금한다. 참 이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솔직히 지난 우리 솔직히 손들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솔직히 지난 금식기도 우리 고난주간 금식기도 하실 때 하루 이상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건강상 이유로 금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끼 금식해도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내 한 끼, 이거 소중한 내 한 끼를 내가 왜 버려야 되나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죠?
근데 그 먹는 것을 내가 금하는 일이 내 경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금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기도의 제목,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에 보면 웩도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웩도독. 웩이 돌리다는 얘기고 덕이 이제 개란 뜻이죠.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돌려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돌리는 현상을 정치적으로 풍자한 얘기죠.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목적 자체가 의미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만족을 이루고 그 금식하고 있는 내 경건의 습관에 감사하는 정도에서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 안에 의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이죠. 누가복음 5장 이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게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니까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건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다 대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우리들이 지금 날짜를 정해서 꾸준히 금식해 왔습니다. 금식의 경건의 습관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의 이 경건의 습관을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 금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금식을 통해 얻는 유익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금식 자체의 경건의 틀에 묶여져 가지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수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새벽에 기도하고
짬내서 말씀 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금식의 두 종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내가 금식하되 내가 금식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리 잡게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 당시에 왜 금식을 강조했는가? 이게 다 이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처음에 화려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엄청난 재물을 잡아서 성전 봉헌식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만일 죄를 범죄해서 죄를 자복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죄를 좀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선지자들이 이 금식 기도를 실천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뭐 독립운동, 구국운동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근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웬걸 포로기 때 잡혔을 때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살 거는 있었는데 돌아와서 막상 보니까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거 뭐 생활들이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거든. 땅은 황폐해져 있죠.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살아갈 집도 없죠. 암담한 것이. 그 이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70년 동안 금식해 왔는데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스가랴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금식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로 금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스가랴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스가랴 7장 8절에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올바른 금식을 하라고 했음에도 올바른 금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긴커녕 그냥 금식하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너희들이 금식하는 목적 자체가 너희 자신의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교훈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렸던 말씀, 또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뭐냐?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5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금식하면서 나의 경건한 삶이 내 신앙을 세워주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봐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움켜잡은 손을요,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물건을 움켜잡잖아요. 그러면 잡을 때는 내가 잡은 것에 대한 만족이 있잖아요. 이것이 재물이든 내 어떤 관계든 내 어떤 장래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움켜잡으면 그것이 물건이든 간에 잡을 때의 만족은 있는데 잡고 나서 이걸 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내 손 안에서 이게 내 안에 만족이 처음은 되지만 이게 점점점 내 안에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잡았던 것을 어느 순간에는 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게 잡은 내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에 있는 이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다가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손가락 하나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굴을 판 다음에 거기에 먹이를 하나 놔둬 놓으면 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집어넣죠. 근데 그 먹이를 딱 잡고 움켜잡은 손을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냥꾼이 올 때 그걸 빼고 나가면 나갈 수 있는데 와서 잡힐 때까지 그것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움켜잡고 안 놔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만족이 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뭔가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것을 한번 놓게 되면요, 처음에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내 안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펼친 손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어진 손 안에 또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처음 했다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한 알의 미달에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움켜쥐고 나 살 거야 하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밖에 없는데 정말 역선의 은혜죠. 이게 역선의 은혜, 자연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져서 죽으면 그 안에 발화가 되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여러분, 금식이 이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내가 당장 먹어 살아야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내 삶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물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 가운데 금식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책도 쓰고 이걸 가지고 강연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indialective lifestyle이다. indialective lifestyle.
한국말로는 간접적인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나 행복이나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인생의 좋은 것을 직접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이렉티브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취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취할 수가 없다고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운동하거나 적절한 음식을 잘 드셔야 그거에 대한 결과로 건강해지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행복, 내 안에 행복 이게 아니라 행복이 결과로 찾아올 수 있는 나의 삶의 여건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어떤 관계라든지 내 삶의 어떤 균형 잡힌 삶이라든지 이러한 삶으로 쭉 자리 잡히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한 먹을 거 내가 취하면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있어서 좋은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 거 취하게 되면 나만 그렇게 삶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계속 내 거 취하고 계속 자기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서 내 것만 취하게 되는 것이 당장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허무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모습을 드리게 되면 당장에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역설의 은혜예요.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고 물질을 열고 하면서 이게 서로 간에 풍성함을 경험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정한 시간 안에 몸으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원리가 금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께 책만 받고 맨날 그냥 핀자만 받고 예수님 죽이려고 공모만 하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굳혀져서 그렇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려도 정말 규모에 맞게, 절기를 지킬 때도 정말 경건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이 위기를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던 일종의 성각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경건생활 하는 그 금식의 생활이 결국은 자기 의를 쌓는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강화되어지고 높이 올라가 봐야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혼자 자기 막 공동탐 쌓느라고 주변 사람들 하나도 돌보지 않고 나 혼자 경건한 삶으로 그냥 주변 사람과 담 쌓고 혼자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치 양보도 없이 타협 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십수년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시간 정해놓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한 신앙 건사하기 위해서, 나한 신앙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결국 다른 사람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도 허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게 내한 신앙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 시간도 내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쉴 곳도 없고 내가 내 신앙 돌볼 곳도 없어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드는 위감이 생기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주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양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양육의 원리.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 나하고 상관없는 초면의 사람에게 우리 일부를 주는 것도 아깝죠. 또 일부를 내가 뺏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받으려고 하죠. 일불이 뭡니까? 몇 전 없어도 그거 다 계산해 내려고 해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가족으로 이름이 지어진 우리의 식구들 안에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는요, 일불이 뭡니까? 일불이 10불이 뭐예요? 100불이 뭐예요? 1000불, 10,000불이 뭡니까? 아니 그걸 뭐 그냥 준다고 해서 안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고 나서 그냥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제공하면서 양육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우라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이 가면서 예수 믿고 곧바로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다음날 그냥 좀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면 아니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 즐겁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도 또 많잖아요. 사실 뭐 인생에 뭐 희도 있지만 애가 훨씬 더 많고 뭐 젊은 시간도 있지만 늙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딱 예수 믿고 그냥 탁 천국,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기는 그 시간 뭐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떵떵거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인생도 알다가 절망도 하고 뭐 하면서 이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걷게 하시면서 천국에 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을 빼는 거죠.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몫에 태운 십자가이요 우리의 운명이지만 이것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영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544장이거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참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 특별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먼 친척 되시는, 참 예전에는 술 많이 드시고요, 참 가족들 괴롭히고 동네에서 막 불량배로 소문난 우리 먼 친척 되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는데, 이 소실적이 하도 술을 많이 먹어놔가지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고쳐달라고. 근데 끝내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순간에 제 어머니하고 제가 친척이니까 안부 인사를 하러 갔고, 그때 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귀한 전도사 오셨다고 또 병상에서 그 힘든 몸을 다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손을 탁 잡으시면서, 김 전도사,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하나 좀 불러달라. 한 이 찬양이에요.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분의 그 얼굴이 까매졌어요. 간암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도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의 찬양을 부르셨는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남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근데요, 이 빛남 면류관 받아 쓴다는 거를 한국 가사에는 그냥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 쓰는 거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원곡의 가사가 영어인데,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 가사들 다 이렇게 좀 빼고, 그 빛남 면류관을 받는다는 가사가 I will exchange my cross for starry cr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류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starry 빛난 크라운 면류관과 exchange 바꿀 것입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십자가 있잖아요. 야,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인생의 짐, 고난, 주님이 진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도 진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 그 십자가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상황 가운데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의를 의지해 가는 그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당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겠죠.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금식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남들은 뭐 3일 금식, 5일 금식 얘기하지만 내가 실제로 하루라도 굶어보면 알아요. 남들은 뭐 암에서 극복했다, 남애들은 뭐 이런 어려움에서 다 극복했다, 뭐 간증하지만 내가 그러한 일들에 한번 참여해 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군 고통과 어려움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불평 없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내 자신의 힘을 빼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빛난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쉬고 영광의 면류관 가운데 함께 다스리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금식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 인생 자체를 위한 인생살이가 돼서는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인생살이가 되어져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간접적인 라이프 스타일, 나는 내 삶 가운데 진짜 주님과 원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그 행복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달게 주고 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